한번 선포할까요?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예. 항상 교회는요,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무슨 천국인 줄 알고 완벽한 집단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그 어떤 모임보다도 늘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 하면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내는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면 배출될수록 마귀 사탄의 세력,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많이 세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귀 사탄과 세상의 권세들은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론이 공격했고 방송국들이 공격했고 수많은 안티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빌립보서 강의에도 말했지만 교회 안에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늘 언제나 존재해 왔습니다. 목회자를 쓰러뜨리고 장로님들을 무력화시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줄여보려고 하는 악의 영향들이 늘 교회를 대적했단 말이죠.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주 안에서 굳게 서기를. 아멘입니까? 서라라고 하는 말은 군사용어라고 말씀드렸는데 stand forward 뭐야? 뒤로 물러서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면서 물러서지 말고 서라는 거예요. 또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데 흔들흔들거리면서 그냥 이렇게 서 있는 건 서 있긴 서 있는 거죠. 근데 맨날 흔들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에는 있긴 있어요. 근데 막 흔들려요. 막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서되 흔들리지 말고 서라는 거예요. 넘어지지 말고 서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맞서오는 수많은 대적 가운데에 뒤로 물러서지 말고 굳게 설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빌립보서의 결말의 내용입니다. 핵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4장에는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우리가 굳게 설 수 있는지 7가지의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여기서 말하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지금 방금 전에 여러분 다 읽으신 말씀들이에요. 나를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돌보는 그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에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의 마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굳게 설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 각자가 다툼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다툼과 갈등이 있는 곳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중재하는 거야. 그러지 마세요. 또 다툼과 갈등이 있는 데마다 가서 뭐 하냐면요, 그거 재밌네. 여러분, 구경 중에 제일 재밌는 구경이 뭐라고요? 싸움 구경이에요. 평상시에는 흐물흐물 하다가 어서 싸움, 그러면 그냥 갑자기 막 신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싸라비야 막. 평상시 때 예배하러 나오라도 안 나오고 멍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갑자기 교회에서 막 쌈나면은요 아주 신나가지고 막 널로 붙었다가 아주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냥 사방팔방 다 얘기하고 다니고 재밌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그런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중재자가 되고 중보자가 됩시다. 아멘입니까? 이게 화평케 하는 자인데 마태복음 5장의 말씀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하나님 복 주신다니까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린 교회는 굳건하게 설 수 있습니다. 성도들 한 명 한 명은 주 안에서 굳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미 새벽에 들으신 분들은 또 하나 그래도
그동안에 캐치업하지 못한, 따라오지 못하신 분들을 짧게 설명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뭐냐?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명령을 할 때는 어떤 전제를 깔고 얘기하는 거냐? 원래 우리 삶에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항상 기뻐하는데 뭐하러 기뻐하라고 다시 강조해요? 항상 기뻐할 수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거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하루 종일 먹어, 24시간. 하루 종일 먹는 애한테 야, 아침 먹어라 말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아침에도 먹고 중간에도 먹고 점심에도 먹고 계속 먹는 애한테 밥 먹어라, 점심 먹어라, 저녁 먹어라 할 필요 없는 것처럼 늘 기쁜데 왜 기뻐하라고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기뻐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하는 거죠. 그런 전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에서는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은 뭐냐? 상황이 어찌 되었든 아무리 안 좋은 여건일지라도 중요한 건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은 나의 몫이라는 거예요. 힘들고 짜증나고 원망스럽고 괴로운 일이 내 앞에 딱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나의 반응은 나의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이, 짜증나. 아, 불평하고. 이걸 선택할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감사해. 그래도 기뻐. 이것은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기쁨은 누가 나한테 잘해주면 내가 기뻐한다고 생각하고, 선물 주면 기뻐하고, 그죠? 뭔가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어우 기뻐. 항상 수동태로 생각하는 거예요, 기쁨을. 그러나 크리스찬의 기쁨은 수동태가 아닙니다. 능동태입니다. 선택이죠. 내가 오늘 이렇게 35도 찜통 더위에도 정말 하루 종일 피곤하게 일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우 왜 이렇게 더워, 왜 이렇게 힘들어, 내 삶은 왜 이럴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고 나지 않게 하시고, 긍정적으로 내가 선택하는 것이죠. 크리스찬의 기쁨은 뭐냐? 따라합시다. 기쁨은, 기뻐하는 것은 나의 몫이고 선택입니다. 예.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이 언제 어느 때나 잘 되든지 안 되든지,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젊거나 나이 들거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여러분 기쁨과 감사를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배우고 있는 이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늘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무를 수 없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성숙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원교회 성숙한 자가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이 성숙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막 코로나가 30만 명, 60만 명 나올 때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요, 여러분 양보하고 사랑하고 참고 이해하고. 저는 우리 조원교회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잘 훈련되어 왔다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잘 훈련되지 못한 성도들 그리고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굳게 설 수 없는 거죠. 오늘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가득해서 앞으로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지든지 성숙하게 나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네 번째 명령,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 안에서 굳게 설 수 있을까? 네 번째 방법인데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도대체 관용이 뭐냐? 관용을 한번 알아볼게요.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한다, 아량을 베푼다, 포용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말 한 페이지에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많은 뜻을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 잘못했을 때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것, 온화함도 있습니다. 선의를 베푸는 것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관용이 관대하고 용서하는 것이죠. 관대합니다. 용서합니다. 자비를 베풉니다. 또 부조리함이나 치욕이나 오해를 당할 때 미움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인내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뜻이 있어요. 그럼 오늘은 우리가 국어 사전에 있는 의미를 배우자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의 관용이 뭐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성숙한 모습으로 갖기를 원했던 이 관용이 도대체 뭐냐? 헬라어 원어를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헬라어의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는 도리에 맞음, 적당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탈무드를 가리키는 랍비들이 이것을 풀어서 성경에서 말하는 관용이 뭐냐 했더니 잘 들으세요. 어떤 권리를 더 많이 주장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것이래요. 권리를 주장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사용하지 않는 것, 권리를 주장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의 관용은 자신의 권리를 내세워 부당하거나 까다롭게 굴지 않는 것, 그렇게 하는 사람에 대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너그럽게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관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벌써 이게 오늘 어려운데? 네. 성령 충만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저도 그런 설교하고 싶어요. 기도도 뜨거워요, 그런 날은.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씀만 편식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성경에 더 깊은 진리로 들어가야지. 이게 관용입니다. 특히 신약 성경에 나오는 관용은 바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지 않는 것, 자신의 힘을 과시하지 않는 것이 관용이래요. 이해하셨으면 아멘. 이게 먼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관용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관용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5번 사용되었는데 디모데전서 3장 3절과 디도서 3장 2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교회 리더들에 대해서 이걸 관용을 사용하고 있어요. 교회 리더들이여 관용을 베풀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도자에게 준 권위와 권세를 자신을 위해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맞는 말이죠? 이게 뭐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이게 관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도자들에게 여러분 힘이 있습니다. 그렇죠? 위치가 있습니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나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나의 이익을 위하여 쓰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지도자들이. 교회의 지도자들, 우리 장로님도 교회의 지도자들. 오히려 그런 권위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지 말고 관대하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보니까 관용은 항상 다툼과 함께 등장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라. 디도서 3장 2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다툼 대신에 관용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럼 반대로 뒤집어 볼게요. 다툼 대신에 관용이 필요한데, 그럼 관용이 없으면 뒤에 뭐가 생긴다고? 여러분, 원래 저녁을 밥을 먹고 나면은 여러분 부교감 신경이 활발해져 가지고 몸이 나른해지고 생각은 없어지고 잠만 잤으면 좋겠다, 그렇게 돼요. 여러분, 피곤해서 이렇게 눈이 감기는 건 절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 종일 얼마나 더웠습니까?
저도 몸에 지금도 사실은 팔에 힘이 안 들어서 손이 막 떨려요. 예. 너무 더우니까. 아무래도 더위를 조금 먹은 것 같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툼 대신에 관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관용이 없어지면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다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권리를 주장하고 내 이익을 주장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보니까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 상황에서 인내하고 관용할 것을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관용과 다툼은 항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럼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권리 주장해야죠. 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다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데요, 한국노총도 민주노총도 사회단체도, 예, 자원봉사단체도 다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는 시대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대한민국을 보세요. 다툼이 끊일 날이 없잖아요. 그냥 자기 것만 주장하는 거예요. 남들은 신경 안 써요. 예, 내 이익이 너무 중요해. 너무너무 내가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내가 중요한 시대가 됐고 내가 속해 있는 모임과 단체가 너무 중요해지다 보니까 내 목소리만 내니까 여러분 그 어떤 때보다도 다툼이 많은 시대가 아닙니까?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에는 우리가 관용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누가 뭐 권리 주장할 줄 몰라서, 여러분 저 권리 진짜 잘 주장해요. 예. 한없이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 되라고 하면 그 어떤 누구보다도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있는데 적어도 믿는 자들끼리만이라도 관용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나의 이익을 위해 싸우기 시작하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싸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것을 추구하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선포합시다. 관용은 다툼을 막는 무기입니다. 여러분,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는 곳, 여러분 여기를 정말 가장 강력하게 막을 수 있는 무기는 뭐냐?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관용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관용하면 관대하라, 아주 추상적으로만 지금까지 배웠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관대하고 용서하고, 그런 말 누가 못해요, 그죠? 예. 사전적인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적인 대답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뭐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고 아량을 베풀고. 사도 바울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관용을 베풀 것이냐? 나의 이익을 조금 덜 주장하고, 나의 유익을 조금 더 덜 구하고, 나의 권리를 조금 더 덜 주장할 때에 교회는 아름답게 굳게 서갈 수 있고 가정도 굳게 서갈 수 있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조원교회 여러분의 가정에 이 하나님 가르쳐 주신 이 관용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용에 대해서 잘 아셨죠?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가슴과 머리에 꼭 새기시고, 하나님 내가 오늘 밤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관용의 마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내가 담임 목사인데 말이야 왜 말 안 들어? 네. 담임 목사 무시하는 거야? 아니죠. 목소리 낼 수 있음에도 목소리를 덜 내고,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에도 덜 주장할 때에, 그러나 그래서 화평케 되고 갈등이 줄어들고 사랑이 넘치면 결국은 그렇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복 주시더라고요. 근데 복 받지 못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하나님 복을 안 주십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관용의 대상이 뭐냐? 관용의 대상이 뭐냐?
관용의 대상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에게. 네, 자, 지금까지는 관용이 그런 거야? 성경에서 말하는 관용은 그런 뜻이야? 알았어요. 예. 그리고 관용은 우리 지도자들이 막 휘두르면 안 돼. 권리를 주장하면 안 돼. 예. 관용을 많이 가질수록 다툼은 줄어들고 서로 하나가 되고 사랑하고 굳게 설 수 있는 거 알았어. 이해했어요. 근데 어느 대목에서 제가 오늘 확 막혔느냐 하면 모든 사람에게에서 막혔어요. 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모든 사람에게는요, 분명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아끼는 사람 포함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모든 사람은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는 사람, 감사하지 않는 사람, 심술궂게 괴롭히는 사람, 오히려 나의 관용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있잖아요. 착하게 하고 나이스하게 하고 사랑으로 베풀면요, 그 사람 이용해 먹는 사람이 있어. 야, 이 사람한테는 좀 설렁설렁해 보이니까 돈도 좀 꿔볼까? 꿔가지고 안 갚고,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말에는. 이 말씀에 굉장히 순종하기 어려워요. 왜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나도 잘해줄 수 있어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잘하는 사람에게 잘해줄 수밖에 없어. 만났는데 인사도 안 하고 뱁새는 딱 쳐다보고, 목사 왔냐? 너도 왔냐?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사람이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나도 잘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내가 아무리 잘해주고 관용을 나타내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 나를 적대하는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거, 이건요 시험거리예요. 솔직히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해요? 난 저 사람하고는요 한 테이블에 앉기도 싫어요. 난 저 사람 밥도 먹기 싫고요. 절대 인사 안 할 거예요. 여기로 지나가면 마주칠까 봐 여기로 돌아서 가고, 그죠? 1층에 있으니까는 저기 모퉁이로 슉 나가가지고 바깥으로 훅 나가고, 보기 싫다는 거지. 근데 주님 오늘 뭐라 그러냐 하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관용의 대상은 모든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관용을 나타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훈련된 사람들, 이렇게 그리스도의 성숙으로 기도하고 연단하고 말씀으로 나의 영과 마음을 늘 밭 갈듯이, 논과 밭을 갈듯이 그렇게 갈아내는 자들은, 여러분, 이 관용이 여러분 삶에서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힘과 나의 생각과 의지로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이 늘 모든 성경, 모든 서신에서 즐겨 썼던 표현이 뭐냐?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제가 이걸 안 띄고 있는 이유가 바로 in Christ, with Christ, for Christ. 예수 안에, 예수와 함께. 나 홀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세상의 모임들은 까짓 거 안 나가면 되는 거예요. 저 마음에 안 들어. 나 안 나가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나를 쳐서 말씀으로 거듭나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될 때에, 영적으로 충만할 때에, 그러지 못한 사람에게도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성숙한 모습이 우리 안에 분명히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어떤 교회의 성도들보다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에게 관용이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관용이 더 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번째, 그럼 언제,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 할까요?
관용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려고 할 때 참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언제 적용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 사람은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 더욱 자신에게 집중합니다. 왜 나한텐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는 나를 뭘로 보고 그런 것일까? 생각이 마음속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 다음부터 나의 주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의 권리를 위해 싸우기 시작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매일매일 부딪히는 상황이죠. 어떤 것은 정말 나의 권리일 수 있지만 어떤 것은 자신이 생각하는 권리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예를 들면, 이게 적용하는 거니까 한번 봅시다. 예를 들면 남편과 아내가 잘 싸워요, 안 싸워요? 빨리 대답해요. 저는 무지하게 싸웠어요. 예. 법원 앞에 도장 들기 직전까지 갔으니까. 예. 안 싸우는 부부는 이상한 부부야, 여러분. 옛날에 한번 유명한 한인타운에 제가 살 때, 미국 LA 살 때 한인타운에 유명한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예. 한인 부부였거든요. 예. 그런데 이 남편이 아내를 칼로 난자하는 그런 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소문이 났어. 인꼬 부부라고. 한 번도 싸우지 않는다고. 우리는 한 번도 안 싸워요. 아니, 한 번도 안 싸웠는데 왜 죽이냐고. 예? 그렇게 금술이 좋고 그렇게 화목한데 크게 대문짝만하게 났어요. 여러분, 부부는요 싸우게 되어 있어요. 그 왜 그럴까? 자, 봅시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의 권리와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생각합니다. 자, 남편은요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을 하고 왔고 아내 역시 하루 종일 집안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남편은 집에 오고 아내는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남편은 집에 와서 여러분 뭐 하기를 원해요? 쉬기를 원해요. 왜? 나에게는 그럴 권리가 있다는 거지. 난 하루 종일 힘들게 일했으니까 나는 집에서 양말만 훅 던지고 소파에 들어 누워가지고 TV 봐야 될 권리가 있다는 거야. 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으니까. 출근은 또 얼마나 열심히 일찍 해요. 아침에 그 차량 정체에 피하고요, 그 지옥철 그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그 산 뚫고 서울로 올라가서 하루 종일 직장 상사의 눈치를 보면서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그러면 남자는 나의 권리를 생각해. 나는 쉴 권리가 있어. 예, 누워가지고 TV 볼 권리가 있어. 그러면 아내가 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여보, 쓰레기 좀 버려줘. 왜요? 아내도 남편한테 부탁할 권리가 있어. 왜? 하루 종일. 여러분, 애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육아 스트레스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예. 육아 스트레스가 너무 크면요 우울증도 막 걸려요. 예. 너무너무 힘들어요. 거기다가 막 맞벌이까지 하면요 이건 뭐 끝난 거지. 애도 키워야 돼, 등교도 시켜야 돼, 거기다 직장까지 가서 또 일하고 또 돌아왔을 때 아내도 내 권리가 생각나는 거야. 예. 그러니 내가 쓰레기를 갖다 버려달라고 할 권리는 나에게 있어. 남편이 그래, 내가 쓰레기 하나 못 버려주나? 예. 나의 의무와 권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해준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 까짓 거 이거 한번 내가 버려주지. 스스로 자신에게 잘했다고 뿌듯해서 옵니다. 딱 그러면 여보, 우리가 밥 먹었는데 밥은 내가 하냐고 얼마나 힘들었어. 설거지 좀 해줘. 예. 그러면 나 좀 쉬어야 될 권리가 있는데 그래도 까짓 거 내가 한번 참 설거지를 해요. 예.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딱 설거지를 마쳤는데 보니까 아내가 먼저 TV 보고 커피 마시고 있네. 예. 돌아오면 남편은요 무슨 권리를 기대하냐? 칭찬받을 권리를 기대해. 자, 근데 칭찬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왜? 아내들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여기서 폭발이 되면서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밤 9시 반에. 예. 누구나 자신의 권리를 생각합니다. 그죠? 예.
나는 피곤함을 무릅쓰고 도와주는데 고맙다고 하지는 못할 망정 그렇게 말하냐고 화를 냅니다. 남편은 나에게 쉬어야 할 권리가 있다고 칭찬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권리를 생각하면서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이 갈등과 다툼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는 뭐냐? 누가 뭐라고 해도 뭐예요? 관용의 마음이 있을 때에 다툼은 사라지는 거예요. 관용의 반대말이 그래서 나 중심의 사고예요. 나는 이럴 권리가 있는데, 나는 이럴 자격이 있는데. 잘못된 관용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고 있고 관용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은 만약에 그 속에 나 억울해, 내가 이거 해야 돼? 정말 제가 그랬거든요. 신혼 때. 예. 제가 그랬거든요. 이거 내가 해야 되는 거야? 겉으로는 잘 해주고 시키는 거 다 하지만 속에는요 막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 분노가 아직도 저에게 있어요. 웃지 마시고. 아내들도 있어요, 여러분. 아내들은 더 오래 여자들은 더 오래 간다니까. 여자들은요 무덤까지 가져가요. 남자들은 한 20년 지나면 잊어버리는데 여자는 무덤까지 가져갑니다. 네, 절대 잊어버릴 수 없어요.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관용이 아닙니다. 그냥 흉내를 내는 것일 뿐이지 그 안에 진짜 여전히 분노와 억울함이 만약에 담겨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노력일 뿐이지 참된 관용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 억울한 마음, 쓴뿌리가 있으면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언젠가는 폭발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죠. 로스앤젤레스 한인 부부가 엽기적인 살인사건이 일어난 게 뭐냐 하면 겉으로는 잘해줬는데 그 안에 억울함과 분노가 있었던 거야. 결정적인 순간에 폭발을 하면서 사람을 칼로 수십 방을 찔렀대요. 얼마나 분노가 억울함이 쌓여 있었습니다. 평상시에 아주 한인타운에 소문이 났어요. 소문이 난 인꼬 부부였는데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숨겨놓고 있었을 뿐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걸 행동으로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근본이 바뀌어져야 되고 우리의 인식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지. 이건 나의 권리야, 이건 내가 주장해야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나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하는 거지.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교회가 힘든 이유가 뭐냐 하면요, 이거 내가 장로가 돼가지고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목사가 이거 네가 해야 되는 거야? 좀 하면 어때? 예? 내가 이 교회 30년 다니는데 이거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이 자기의 권리와 주장을 펼치기 시작한 다음부터 그때부터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나의 유익을 주장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갈등과 다툼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좀 누가 먼저 나서서 하면 어때? 좀 보이면 내가 전구 좀 갈고, 좀 뭐 보이면 내가 먼저 치우면 되지. 뭘 그걸 절차를 밟아야, 뭘 그걸 물어봐야 되고.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아니잖아요. 먼저 보이는 자가 그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응?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내가 목사가 됐던 장로가 됐던 권사가 됐던 30년 믿었던 50년 믿었던 내가 보이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먼저 하고, 그게 바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숙한 크리스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우리 조언교회 안에 이 모습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권리를 생각하고 주장하면 이 관용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관대하려면 관대해야 되고, 이해하려면 그냥 이해하고, 손해보느냐 이익을 보느냐 따지기 시작하면 이 관용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 따지지 맙시다. 뭘 그렇게 따집니까? 세상에 나가서는 따지지도 못하면서
쭈삣쭈삣하고 말도 못하면서 뭘 교회 와가지고 그렇게 잘 따지는지. 따지는 건 세상에서 하세요. 예? 근데 거기서는 막 눌리고 눈치 보고, 예, 사람들 막 시선 피해가지고 하지도 못하면서 꼭 교회만 오면 내 무대가 돼가지고 막 주장하고, 못난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 내가 심각하게 만들었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손해보느냐 이익 보느냐 나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관용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야,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쟤는 안 해? 예? 나는 맨날 나와가지고 하는데 왜 쟤는 안 해? 나 못해 먹겠네. 여러분, 이래서 우리 이곳에서는 절대 관용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끝에는 결국엔 다툼, 결국엔 갈등, 불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따지지 아니하고 내가 먼저 앞장서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믿음과 신앙을 아시고 복 주시고 잘 되게 하시고. 아멘들도 안 하시네요. 안 할까인가 봐. 오늘 말씀은 목사님 제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데요.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실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하나님이 얼마나 부어주실지 저는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조원교회 안에 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입니다. 관용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누구에게 관용? 모든 사람에게. 나에게 잘하는 사람도, 나에게 못하는 사람도.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뭐하라? 알게 하라. 마지막 5번째,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 목사님, 이 말씀은 좀 모순 아닙니까? 예수님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죠. 예? 겸손하라고 하셨고, 또 교만하지 말라고 하라고, 드러내지 말고 하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관용의 모습은 드러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 잘했죠? 나 이거 했어요? 이렇게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더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다른 사람께 알리라는 게 아니에요. 내 입으로 알리라는 게 아니에요. 저 이거 했어요. 저 이거 용서했어요. 저 이거 제가 했어요. 여러분, 이거 알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확실히 드러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확실히, 따라합시다. 확실히 드러내라. 예. 그러니까 내가 말해서 내 입으로 그냥 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게 아니라 드러내라.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알려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드러나서 남이 아는 것이에요. 알게 하라고 하는 것이 내가 알려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아는 거죠. 저건 관용이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쪽에서 빛이 어두운데 빛이 하나 착 비쳐요. 그러면 우리가 그 빛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저기 빛이 있구나, 환해지는구나, 우리가 아는 거죠. 관용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캐치하는 거죠. 자, 그럼 마태복음 5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에 이게 무슨 말인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15절 보여주세요. 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등불이 켰어요. 근데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여기서 말은요, 막 뛰어다니는 말이 아닙니다. 말은 말 그대로 곡식을 담아 부피를 재는 일종의 그릇이었어요, 유대인들의. 그러니까 그릇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표시를 했든지 해가지고 요만큼 담으면 한 대요, 요만큼 담으면 두 대요, 여기 눈까지 담으면 세 대요, 이렇게 아마 부피를 재는 그릇이었는데 등불을 말 아래에 두면 그 얘기는 뭐예요? 빛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덮어둔 거죠. 그럼 빛이 꺼지는 거죠. 말 아래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디 위에 두냐니? 등경 위에 두나니. 등경이 뭐예요? 밑에 이렇게 받치고 그 위에다가 촛불이 됐든 등불이 됐든 세워놓으면 빛이 막 비쳐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그 빛이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너희의 관용도 이 등불의 빛과 같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관용의 모습으로 관용을 베풀고 관용으로 신앙생활하고 관용으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그것이 빛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의 착한 행실이, 너희 빛이, 너희의 착한 행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게 되니까 16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뭐 하리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관용의 모습, 사랑의 모습,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도 주장하지 아니하고 나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데도 구하지 아니할 때에 그것이 빛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에 결국에는 결론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자신만 알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밝히 드러내야 하는 빛이 바로 관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빛을 드러낼 때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이 관용의 모습을 더욱더 많이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관용의 모습은, 목사님 제가 첫 번째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할 수 있어요. 겸손하고 남을 낮게 여기고 돌보아, 또 화평케 하는 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왜? 기쁨하는 건 내 선택이니까. 그런데 관용은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이건 안 하면 안 될까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 관용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할 정도로 빛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게 되면, 그 다른 사람들이 그 관용의 모습을 보고 알게 되면, 인식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믿지 않는 사람, 세상의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은혜가 되고 충만함이 되고 감동이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관용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오늘 관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말씀입니다. 어쩌면 이 관용의 모습을 평생 우리가 담지 못하고 우리 인생을 끝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만큼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생각하면 할수록 부당하다고 느껴지고 나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생각하면 맞서 싸울 뿐이지 절대로 관대하게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주님의 은혜가 흐르면, 주님이 나에게 예수의 마음을 부어주시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관용의 모습이 많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고, 그래서 나 때문에 그 관용이 빛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들로 하여금 나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고, 오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이 관용의 마음이 나의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고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